주보의 한 구역장의 사연을 좀 실었습니다. 저와 같은 선교단체 출신의 이기섭 작가라는 분, 그분이 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책의 한 대목인데요. 한 10가정 정도 되는 구역 식구들인데 많지 않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세상의 고통이 다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거는 그건 문제도 아니고 폭력, 도박, 알코올 중독, 미혼모, 이혼과 재혼, 암, 우울증 이런 각종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희망이 사라지는 절망의 문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엄마를 소개를 합니다. 자기 구역원이었죠. 이 엄마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술만 취하면 야구방망이로 자기 애들을 때렸습니다. 애들이 겁에 질려서 자기 집으로, 이 구역장의 집으로 피신을 할 정도였습니다. 술을 깨면 이 엄마는 또 울고 그러기를 반복을 하는 거죠. 연락이 뜨면서 찾아가 보면 집 앞에 트로피처럼 쭉 늘어져 있는 빈 술병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먼저 막 절망이 되어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춘기 아들은 걷잡을 수 없이 삐뚤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엄마에게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고 그 어떤 것도 그를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이사를 가서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랜만에 전화가 왔는데 그 엄마가 말하기를 암 수술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술을 못 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를 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 나름대로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잘 받고 항암 치료를 마치고 밥도 잘 먹고 등산도 다니면서 삶이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속을 썩히던 아들도 엄마를 사랑으로 돌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손이 그를 놓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한밤중과 같은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관계로 해서 점을 치면서 수익을 얻고 있었던 주인들이 그 여종이 온전하게 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자기들의 수익이 끊긴 줄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관가에 고발하게 됐죠.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풍속을 어지럽게 하는 자이다.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이다. 이제 그런 명목으로 특별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 민족 감정을 자극하면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원성을 갖도록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몹시 매를 맞고 그리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거든요. 그가라는 것은 간수를 말하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 간수입니다. 관리들이 이 간수에게 깊은 옥에 가두고 잘 지키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엄히 명령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명령을 받아서
잘 실행을 했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세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잡범들을 가두는 코모리어라는 감옥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범자들을 가두는 인테리어라고 하는 감옥이 있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감옥이 사상범들이나 사형수들을 가두는 지하 깊은 곳에 설치한, 이 감옥을 풀리아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감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어디 갇혔겠습니까? 지하 깊은 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밤중에. 이 한밤중에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느낌을 주죠. 정말 깊은 어둠의 밤, 그러니까 절망의 시간, 아주 캄캄한 시간, 칠흑 같은 시간,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시간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있어서요, 이런 한밤중 같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혹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 한밤중의 시간을 갖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런 아주 큰 아픔을 겪는 기도 제목을 받고 함께 또 기도했는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암이 두 군데로 같이 온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돼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감사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지 못한 때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이거 좀 심상치 않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정밀하게 받아봐야겠습니다. 그에 갔더니 수술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의 한밤중을 정말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들이닥치는 그런 한밤중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망하기 쉽고 낙심하기가 쉽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계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이 온통 먹구름으로 덮여 있다 할지라도 태양이 없어졌습니까? 그 있던 태양이 갑자기 사라졌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햇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먹구름이 잔뜩 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거치면 여전히 있는 태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의심의 구름이, 근심의 구름이 내 마음에 깊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고, 또 자기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 인생의 한밤중이었던 때를 제 나이 21살 때쯤, 20살, 21살을 지나는 그때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방황했었던, 그래서 저는 실제로 당시에 그렇게 말하고 또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없다. 주의 빛이 나를 떠났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둡고 방황을 하고 힘들고 안 보이고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잘못이다. 내 잘못이 아니고. 빛이 나한테 없는데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놨다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들으라고 저에게 하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여전히 있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가까이 있고 했었는데 이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왜 못 깨달았습니까? 죄의 구름 때문에, 의심의 구름 때문에, 태양을 가리는 구름처럼 제 마음속에 바로 죄의 삶, 어둠의 이 의심의 삶,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막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걸 깨닫는 순간 이게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빛, 찬란한 빛 가운데 제가 압도당했던 그런 체험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곁에, 내 삶의 현장에 늘 머물러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한밤중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한밤중의 시간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연결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 어둠의 한복판 속에서 잘못한 것도 없고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면서 사람을 건전케 하고 회복시켜 준 선한 일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 감옥은요, 절망과 어둠의 한밤중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빛이 밝게 빛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는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놀라운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데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이 유럽 쪽으로 옮겨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고 왔습니다. 빌립보라는 곳에 왔고 기도하는 곳을 향하여 가다가 예비된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또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이번에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이 너무나 괴롭게 하면서 전도를 방해하게 되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여종을 회복시켜 주었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환경을 본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내 삶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군가라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이들이 기도한 것은 끙끙 신음하면서 한 기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음하면서 기도했다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저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넋두리하는 기도나 되지 찬송이 안 나오지요. 또 이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빨리 이곳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빨리 이곳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 또 아니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빨리 이곳을 이 감옥의 환경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라면 감옥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응답이로구나. 나가자. 그렇게 나가버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간수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 문이 열려도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을 하게 되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들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면요, 가장 가까이에서 자녀들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믿음으로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하고 배우게 되겠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말씀 25절에서 죄수들이 듣더라. 옆에 있는 죄수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거죠. 여기서 듣더라라고 표현했는데 헬라어 듣더라라는 말은 아쿠오라는 말인데요. 이 아쿠오라는 말은 영어로 hear, 듣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려지니까 듣는 것. 이게 아쿠오라는 말인데 이 본문에서 쓴 듣다라는 말은 아쿠오가 아닙니다. 에페크론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listen carefully, 주의 깊게 경청하다라는 말입니다. 죄수들이 옆에서 소리가 들려오니까 듣는 게 아니고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 그 기도를, 그 찬송을 듣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관심을 기울이며 살펴봤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을 향하여서도요,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섬기는 어떤 신을 향하여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아 움직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하고요, 비교도 할 수 없이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절에 가는 사람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당에 굿 한 번 하기 갖다 바치는 돈 얼마나 드는지 아시죠? 절에다가 시주하면서 혹은 법당에 갖다 바치는 돈이 우리 헌금하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액수를 갖다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모릅니다. 우상에게 말이죠. 허튼 것에 말이죠. 제가 미얀마에 갔을 때, 미얀마에 좀 몇 번을 가게 되었었는데, 미얀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미얀마의 랜드마크라고 알려진 쇠다곤 파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불상이 있는 그런 큰 사원입니다. 황금의 언덕이다라는 이름의 쇠다곤인데요. 이 금으로 다 입혀가지고요, 얼마나 이게 그냥 어마어마한 양인지 300톤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 금들을 다 벗겨내서 팔면은요, 미얀마 전 국민의 아주 뭐 몇 년 먹고 남는 그런 양이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대단한, 하여튼 쓸데없는 데 다 처발라가지고 그런데 불교에서 들으면 뭐 항의하겠지만, 근데 그 안에 보면 각 불상들이 막 있거든요. 제가 우리 그때 이제 한번 탐방팀에 가서 같이 이렇게 둘러본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불상을 향하여 기도하죠. 근데 참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청년의 그 눈빛이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좀 몸이 약하고 힘들어서 그런지 불상을 향하여서 얼마나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지요. 제가 그때 사실은 이거 핸드폰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또 실례가 될까 봐서 사실 못했는데 지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애절한 눈빛, 그 불상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함으로 다가가면서 기도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죽어있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으로 그냥 갖다가 붙여놓은 것이지 그게 무슨 응답을 해주고 무슨 역사를 일으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참으로 그 안타까움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막 큰 소리로 안 해도 부르짖지 못해도 하나님은 속삭이는 내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십시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죄수들이 듣는데 이해. 여러분, 기도하면 이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죠. 기도하고 끝났더라. 그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세상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헛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다. 왜? 헛된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그 터가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터를 흔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흔들어 버리시고 어떤 사람을 흔들어 버리시고 그래서요 변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버리고 사람들의 매여 있는 것 찾고 다 벗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 죄목으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그런 잘못된 법을 만들어 다니엘을 올무에 걸리게 한 그런 관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사자굴은 굶주린 맹수 사자들이 금방이라도 삼키려고 대기된 바로 그런 죽음의 굴이죠. 그곳에 던져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누구도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건져 올려졌죠. 왕이 말하죠.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그 사람을 이렇게 구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 모두는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얘기를 하죠. 다니엘에게 왜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최복이 권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최씨 집안 집성촌에서 충청남도 어디 쪽에서 자란 분인데, 대학 가서 충남대 국문학과를 들어갔습니다. 대학 선배를 만나 그 집안이 믿는 집안인데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사업을 남편과 함께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데 사업마다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출판업을 하고 학습지 사업도 하고 귀금속 수입 사업도 하고 인삼 판매, 목욕용품 판매 등등 계속 실패하는데요. 돈 빌리러 다니는 것, 또 왜 안 갚느냐고 시달리고, 또 몇 년 동안 그 빚을 갚는 것,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됐죠. 그런 과정에 정신병원에도 입원을 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아서 입원을 시킨 거죠. 그리고 정신과 약을 한 5, 6년을 이제 먹으면서 밤마다 한밤중 씨름을 했다고 말합니다. 약이 없으면 잠들지 못하니까. 그 불면증의 고통, 그로 인한 우울증, 그런 그 무슨 죄 이런 것들을 계속 먹으면서 얼마나 삶이 피폐되었겠습니까? 절박한 상황, 찢어진 마음, 이걸 토로할 곳이 단 한 군데 교회밖에 없어서 교회 나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지요. 기도가 그를 살립니다. 기도로 그가 일어납니다. 낙심, 절망의 말을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기도문을 붙여놓고 감사기도하며 나가자. 기도로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당시에 죽하면은 환자들이나 먹는 것이었는데 건강죽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레시피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화로 서울에 있는 대학로 쪽에 뒷골목 허름한 2층 가게를 싼 가격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이름을 붙이기를 본죽이라고 붙였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1,700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라고 소문이 난 본죽이 이렇게 탄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7전8기의 무릎경영이라는 그 책을 쭉 읽었는데요. 이 최복이 권사님이 쓴 자기의 경영 비법을 담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무릎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 사업에 있어서의 비결을 말한다면 딱 한 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바로 이것이 경영의 비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골방이 자기의 경영 전략 기획실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들 때 붙잡아 주시고, 상처난 거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직 무릎 경영,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 경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닫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을 잘 지켜야 될 간수는 어떠했을까요? 27절 말씀에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당연하겠죠. 문이 열렸는데, 그러지 않아도 탈옥하려고 애쓰는 죄수들인데 문이 열렸는데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웬 떡이냐 하면서 이렇게 나갔겠죠.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그러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절망적인 생각이 되어서 그만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이 간수는 뜻밖의 들이닥친 인생의 한밤중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바라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길을 선택해 가버리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뜻밖의 음성이 들려왔죠. 바울이 크게 외쳤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간수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수의 목숨을 지금 살려준 생명의 은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수가 고맙고도 고마웠겠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줬다니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겠죠. 자,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위험해지니까. 여러분, 이 점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가치관을 갖느냐 그렇지 못한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좀 먹을 때에 어떤 것 때문에 욕을 먹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른다. 교회들이 자기 이기주의. 사실 그런 말을 들을 소지들이 있지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부족함이 많거든요. 나만 생각하고 나부터 살고 그러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응답받은 줄 알고 남이 어떻게 되든 내가 잘 돼서 남이 못 돼버리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놓으신 분이거든.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먼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이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사람을 살리는 것. 바울의 신앙은 그런 것이었거든요. 자신이 이 자리를 피함으로써 간수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기 위하여서 이 힘든 자리를 그냥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간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무슨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을 거예요. 많은 죄수들을 봐왔지만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 가둔 이 간수를 걱정하면서 염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냐 이거죠. 자기의 삶의 스타일과 가치관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놀란 것입니다. 충격과 전율을 느끼는 것이죠.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가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 이 간수는 전문 용어 두 가지를 씁니다. 전문 용어, 선생들이여. 이 선생들이라는 것은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그 말에서 나온 것이겠죠. 나온 것인데 퀴리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주님, 주인님 그런 뜻입니다. 사람에게 쓰면 극존칭입니다. 최고의 높은 분,
그래서 로마 황제는 퀴리오스라는 말을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런 말을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퀴리오스, 나의 주인, 나의 주님, 그렇게까지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소조라고 하는 헬라어, 그건 내 지금의 현실적인 삶에서 좀 탈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인간 영혼의 본질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너무나 충격에 휩싸인 나머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미워하지 않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고,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이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베풀고, 오히려 자기가 감수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또 명료했습니다.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도 두 전문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주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퀴리오스, 주는 내가 아니라,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오직 유일한, 여기서 정관사 더를 붙이거든요. 더 퀴리오스. 여러 퀴리오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온전한 퀴리오스,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바울은 그 밤에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가족들이 다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집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왜 그 감옥으로 보냈는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죄 가운데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 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옥 안으로 집어넣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밤중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할러데이로 즐기면서 지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냈듯이,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었듯이 하나님은 이 어둠의 세상에 주님을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간수처럼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냥 칼을 빼도 자결하려고 했었던 우리들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살려주셔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신 이런 역사가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깊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